미국 뉴욕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이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져 있는 요나단 화이트 교수는 인간이 겪는 고난, 고통, 그 시련이 인간의 삶 속에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유익을 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 그 탄성을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문제를 태클하는 힘이 있어야죠.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서 꺾이고 쓰러졌다가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는 그 힘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의 근육이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전반부에서 이 회복 탄력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부모님이 과부하를 했습니다. 내가 온실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인생에 고난이 없었습니다. 모두 부모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잡고 사회에 딱 투입이 됐는데 상관이 나를 향해서 질책을 했을 때 이 질책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꺾여버리는 거예요. 사표를 내던지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없는 것이죠. 작은 시련 앞에서 그냥 부러져 버리고 끊어져 버립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는 하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강한 회복 탄력성의 영적 근육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어디서 발전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 시련을 통해서 강화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교우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가 있지요.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 시련을 잘 이겨낸 사람들은 심지어 원수와 적과의 동침도 가능한 거예요. 적과 원수와의 관계도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자라면서 나를 조금 비난하고 공경한 사람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고 얼굴도 안 보고 욕하면서 평생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좀 관계가 어려워도 끝까지 회복하고 사랑하는 힘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찍부터 과보의 탈을 벗어 던지고 스스로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고난, 시련들을 이기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그 우선권과 바른 가치관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과연 하나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과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성경과 부합되는 가치관일까요?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잘못된 가치관을 뒤흔들어 버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요. 교회 생활을 해요. 그래도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돈이 최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어도 뭐가 최고예요? 교회 갔더니 아직 안디옥교회는 모르겠고 돈이 있어야 대우받더라고. 그래서 믿지 마라. 사람들 목사 말도 믿지 말고 일단 있어야 돼. 그래야 인정받아. 사회가 그렇고 교회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직식의 기본 기준이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고 충성 봉사하면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고 안수님도 될 수 있어요. 왜? 가치관의 기준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돼야지 돈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안 믿어요. 아이고 그래도 지켜봐야겠어. 진짜로 그런가? 그렇다니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의 중심축에는 돈이 있지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을 잃고 암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갑니다. 그러다가 깨어났을 때 그렇구나,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뭐가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내가 진즉부터 인삼도 먹고 홍삼도 먹을 것을 그거 안 먹고 지금까지 뭐 했던 거. 그리고 생사를 오가다 보니까 맞죠, 하나님 내가 제대로 믿어야지. 신앙이 중요해. 언제 바꿔집니까? 시련의 강을 건너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우선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련이 내 인생을 단련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12장부터 16장까지 엄청난 고난의 강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는 한 분수령의 축을 형성하는 장입니다. 그러면 12장에서 16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에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첫째로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평생 동안 터를 닦았던 갈대아 우르, 하란, 이 북방 지역에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평생을 관계를 맺었던 일가, 친척, 친구들, 그들과 모든 관계를 인생 후반부에서 절단내야 되잖아요. 이 고통을 히브리 기자는 표현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인생의 시련이고 고난이었죠. 그가 조카 롯과 함께 새로운 지역에 가서 이제 일가를 일구었습니다. 많은 양떼 소떼를 일구었습니다. 문제는 가신들이, 목동들이 서로 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차없이 푸른 초장, 기름진 땅 요단 들판을 조카 롯에게 양보해버립니다. 엄청난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조카 롯이 북방 4개국가 연합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는 그동안 자신이 모았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군비를 확충하고 가신 318명을 무장시켜서 투입해서 조카 롯을 구출해 냅니다.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건만 아직까지 아들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신 중에 한 사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지명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살해의 청을 받아들여서 살해에 몸종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마엘이 탄생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었죠. 자, 오늘 말씀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고요? 86세였습니다. 그리고 한 절 그 다음 절 아브라함이 몇 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실수하고 고통하는 아브라함에게 무려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배신하는 대가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권세로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의 13년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지난 12장부터 16장까지 언약했던 내용을 총결산해서 17장에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실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7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뭘 낳아준다고요?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들을 준다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져 갖고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웃기시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18장으로 넘어가서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는 통고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들을 준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라도 아들을 준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들 낳으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이삭이 무슨 뜻일까요? 웃음. 여러분, 아들의 이삭이 웃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할 때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 뜻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 된 것이죠. 내 안에는 경수가 끊겼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누가 주셨다? 전능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신자는 누구인가?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전능자의 권세, 전능자의 능력, 전능자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자예요. 여러분, 전능자의 능력, 권세를 믿고 사십니까? 사람을 믿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제가 1997년도 참 44세 죽을 사자 2개 붙었을 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지 2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개척을 해서 8개월 만에 벽산 아파트 지하실 상가로 들어간 거예요. 교인이 많지 않았지요.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남서울교회 친구들 그리고 신대원 동기들이 여기저기 개척을 하는데 갔어요. 갔더니 교회당이 으리으리해요. 우리 교회는 지하실 냄새나고 물이 흐르는데 에어컨도 좋아요. 그러면서 막 화환이 막 40개호씩에 쫙 있는데 폼 잡고 걸어가면서 김 목사 말이야, 우리 작은아버지가 총회장 목사님 출신인데 그 교회에서 에어컨 2억 5천 해줬고, 폼 잡고 가면서 이건 누가 해줬고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악수하고 축하하고 와서 지하실 교회에 들어가는데 냄새를 탁 맡으면서 앉아서 3시간 5시간 기도를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안 나와요. 힘이 빠져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요 진짜 힘 빠질 일이요. 왜 힘이 빠질까요? 왜 힘이 빠질까요? 내 친구 목사는 3대, 4대, 5대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아버지, 외삼촌 많은 믿는 가족을 두어서 장로님이 15분이고 의사가 몇 명이고 그래가지고 개척을 할 때 여기저기에서 탑재해가지고 다 교회당을 꾸몄는데 나는 전능자 하나님 외에 없어요. 아버지 형제간이 몇 명? 어머니 형제간이 몇 명? 부부 치면 26명? 할아버지 할머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 에어컨이 오겠습니까? 피아노가 오겠습니까? 나중에 죽전 입당할 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1,000만 원짜리 피아노 하나 주셨어요. 나중에. 근데 개척할 때는 국물도 없었수다. 그러면
사람이 힘이 셉니까? 하나님이 힘이 셉니까? 근데 왜 친구 목사는 사람 믿고 목회하는데 힘이 펄펄 나고 나는 오로지 전능자 하나님 믿고 가는데 힘이 없어?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출중하시다, 안 믿잖아요. 그래서 지하실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3년간 천하가 불러도 움직이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지나니까 친구 목사를 만나러 갔는데 에어컨이 물이 새요. 근데 안 고쳐요. 그럼 그 말이 우리 작은아버지가 아셔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작은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에어컨이 고장났을 때 작은아버지가 이걸 알아야 될 텐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위대한 생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3대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축복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이 엄청난 것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전진하는 백성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 유고슬라비아의 한 여자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10대 소년 시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불타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를 선교사로 사용해 주소서. 그가 인도 캘커타로, 그가 캐톨릭 신자였던 만큼 수녀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수녀원에서 이제 캘커타 거리로 걸어가는데 거리에 한 여인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눈을 보니까 눈이 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등창을 보니까 몸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쥐가 서너 마리 썩은 부분을 파먹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던 길을 멈추면서 어이할꼬, 나는 연약한 수녀요 아녀자인데 어찌할꼬 지나쳤습니다. 그때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가 도와야 한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너무 더럽고 무서워요. 나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도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해야지요. 그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이 여인을 들쳐업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씻기고 소독하고 먹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다섯 사람, 10사람을 돕다가 더 이상 집에서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인도 관리를 만났습니다. 정부로부터 비어있는 건물을 불화받고 임시 클리닉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수천 수만 명을, 행여병자들을 도왔던 위대한 일이 출발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빈곤자의 어머니, 병든 자의 어머니로 알려진 테레사 수녀입니다. 영국 BBC 방송의 멀컴 머커리지가, 기자가 이 캘커타 테레사 수녀의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직원들이, 봉사자들이 단지 봉사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컴 머커리지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질문했습니다. 평생 이 일을 하기에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말합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누구냐고, 과연 신자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야 돼요. 신자란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봉사하는 삶을 살 때
때로 고달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쁘게 사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첫 번째 선물, 그것은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그리고 드디어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 이삭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주신 것입니다. 17장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저를 보셔요. 제가 분장을 했다고 보십니다. 99세. 이제 허리에 힘이 풀려 있어요. 얼굴은 주름이 가득하지요. 인생 후반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첫 번째가 아들을 주신다는 건데, 1년 후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아기가 응아하고 태어났습니다. 이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리고 4천년, 5천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셨고 전 세계에 편만한 유대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인구 0.3%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30%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의 민족을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모슬렘의 인구 12억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전 세계 20억의 인구로 이 땅에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민생의 마지막을 향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직 탄생되지 않는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은 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70억의 인구 중에 35억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큰 성을 지었나요? 성 하나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징기스칸과 같이 큰 땅을 점령했나요? 그는 인생 마지막 자기 몸을 눕힐 몇 평의 공간 막벨라 굴을 소유한 것밖에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원자가 되시니 과연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큰 빽이 누구 빽일까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사람 빽을 찾고 돌아다니세요? 세상에 가장 큰 빽이 누구 빽이라고요? 그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이삭, 전능자의 권세로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불가능한 가운데 세월이 흘려서 과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을 하시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무엇이 되게 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그 후손 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언젠가 심판의 때에 풀어질 땅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만이 영원한 가나안 땅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천국만이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모든 죄짐을, 내 인생에 안고 있는 인생의 모든 허물과 상처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 한 몸에 안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온몸의 상처를 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 바로 천국의 땅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은 황제 펭귄 텔레비에서 혹시 본 적 있나요? 황제 펭귄은 1년에 딱 알을 하나만 낳아요. 이 추운 극지대에서 영하 30도, 40도 되는 이 추운 극지대에서 황제 펭귄은 생존하기 위해서 수천 마리가 운집을 합니다. 털을 뭉쳐서 서로의 체온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 펭귄이 알을 낳으면 부화를 해서 아기가 탄생하겠죠. 이 아기를 아빠 펭귄이 발목털로 보호해서 살려냅니다. 그때 엄마 펭귄은 이제 30km, 40km 먼 바다를 향해서 여행합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물고기를 먹고 뱃속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아기 펭귄을 향해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얼음과 얼음 사이를 걷고 나르다가, 이 문제는 얼음과 얼음 사이를 건널 때 바다 표범이 표적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뻘쩍 뛸 때 표범한테 물리지요. 필사적으로 청하고 싸워가지고 드디어 날개주지가 찢어지면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문제는 쩔뚝쩔뚝 피 흘리고 걸어가다가 쓰러집니다. 쓰러지니까 이제는 아랫배를 깔고서 계속 전진을 계속합니다. 하얀 얼음과 눈 위에 선명한 핏자국을 남기면서 계속적으로 전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전진할까요? 내가 나의 아들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 뱃속에 있는 먹이를 공급하지 않으면 내 아들은 죽는다.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필코 운집된 황제 펭귄의 그룹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것도 기적 같아요. 그러니까 수천 마리 있는 데서 자기 남편을 잘 찾아내. 그리고 지 애기를 잘 만나고. 그러면 이제 펭귄이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어떻게 인간들은 저거들 짝을 잘 만나고 집도 잘 찾아간다고? 그런데 온몸을 용트림하면서 뱃속에 간직했던 먹이를 아기한테 공급하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면서 어미는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은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에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미 펭귄의 사랑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미 펭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마치 어미 펭귄이 새끼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 전체를 희생하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죄악, 내 인생의 허물, 내 인생의 모든 상처를 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유언적 명령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아직도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웃에게 증거자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전능자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며 또한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인생 전능자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